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가니라. 아멘. 아멘. 일전에 제 아내와 함께 한국 TV를 보다가 둘이 한참이나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아내가 일찍 도망을 가고 척추 늑막염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가 혼자는 도저히 이남일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보육원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기 전에 언젠가 이 아이들이 크면 서로 알아보고 함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그리고 그 밑에 자신과 세 아이를 표시하는 4개의 점을 찍는 문신을 팔뚝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두 형제는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팔뚝에 있는 문신으로 때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눈초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새겨준 문신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는 여동생의 생사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고 좋은 백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백인 부모는 아이의 팔뚝에 있는 문신이 여자아이에게 흉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해서 문신을 지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42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여자아이는 잘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IT 회사의 CEO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입양 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녀는 입양 올 때 가지고 왔던 흑백 조그만 사진 한 장과 자신의 팔뚝에 이런 문신이 있었다고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 중 하나가 우연히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는 순간에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사실이 입양아 가족들을 찾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알려지면서 42년 만에 형제들이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팔뚝에 새긴 문신으로 42년 만에 한 형제 한 자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내와 제가 한참을 둘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문신을 심령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찬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천국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장 찍어준, 인쳐준, 문신을 새겨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서로 나눈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식이 성찬입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이 식사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함께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제자까지 있는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은밀하게 찾으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내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연출을 하면서 만찬 장소를 찾는 것은 지금의 분위기가 그만큼 매우 위중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당시가 유월절 절기 바로 예비일 어린 양을 잡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딱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헬라어로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다 여인들이죠. 그러니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은 보기 드문 장면이어서 제자들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불안한데 주님은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분위기,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19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복하신 후에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신 후에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모두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다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단주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는데 그 말 듣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끊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를 세테르라고 부르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질서, 순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순서에 따라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데 이 순서에는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4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있는 구속의 4가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빼낸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의미, 이 첫 번째 잔의 의미예요. 그들의 노역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잔의 의미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세 번째 잔의 의미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네 번째 잔의 의미입니다. 이 사중적인 구속의 의미를 따라 당시 유월절에는 네 번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따른 후에 축복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잔을 마신 후에는 보통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하는데 아마도 주님은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에 해당되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한 소스의 빵을 찍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신 후에는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는가를 묻습니다. 그럼 부모나 스승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잔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부르는데 무교병과 메인 음식인 어린 양 고기를 먹는 잔입니다. 이때 주님은 무교병을 먹는 중에 따로 무교병을 떼어서 축복하신 후에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것이고, 주님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고 다시 감사기도 한 후에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유월절 식사가 끝나는 마지막 잔입니다. 흔히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잔은 포도주 잔에 가득히 포도주를 채우고 난 다음에 창문을 활짝 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마시는 승리의 잔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잔을 다 마시고 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편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26절에서도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주님이 찬송 부르면서 감난산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마지막 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잔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주목하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 네 번째 잔을 다시는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잔을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잔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의 성찬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 땅 위에서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삶을 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남겨두신 마지막 승리의 잔을 마실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의 피와 잔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잔을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잔을 고대하며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위해서 특별한 포도주나 특별한 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까지 먹던 빵을 든 것이고 지금까지 마시던 포도주를 주님이 든 것입니다. 특별한 빵이나 특별한 포도주나 특별한 잔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성찬식을 할 때 보통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만찬과 함께 성찬식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서는 성찬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일주 가서 먹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나중 온 사람은 배가 고파요. 이미 다 와가지고 먹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미리 와가지고 포도주 마시는 바람에 벌써 취해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만찬과 성찬이 구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흐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성찬식도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 구별은 하지만 실은 마트에서 파는 일반 음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먹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성에 주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일 공동체 식사 기도가 좋아서 제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한동안 식탁에 이 기도문을 붙여놓고 함께 식사 기도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는 그 기도문의 일부가 절에서 식사할 때 쓰는 공양 발언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과 일치하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많이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은 절에서 불교에서 식사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어서 제가 그 기도문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문이 참 좋았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다양상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에 밥으로 오셔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먹는 빵이나 밥처럼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나사렛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특별한 밥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셔서 정말 우리에게 밥이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주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빵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포도주이지만 주님은 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찬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은 별스럽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이적이나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도 늘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삶을 그렇게 쭉 살아온 게 아니죠. 엘리야도 대부분의 삶은 그릿 시냇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고 사렙다 가난한 과부가 준 빵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 늘 먹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평범한 삶을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일반적인 빵과 그 일반적인 포도주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았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성에 담겨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야, 저런 능력이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신 속에 일어나는 그런 갈망, 세상을 향한 욕심, 탐욕, 이걸 채우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 이 욕심이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날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평범한 은혜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상적인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일상적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빵에서, 일상적인 포도주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주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잔을 함께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글에 일본의 오사다 히로시의 누카미소 절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노래가 쓰여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카미소는 쌀겨를 절여서 만든 일본 전통의 음식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된장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누카미소를 절여보면 알 수 있다. 매일매일이 서서히 달리 보인다. 손이 확실하게 보인다. 이런 아주 짤막한 노래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손이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정말 닿더라고요. 우리가 일과 목표에만 막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주무르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욕심에만 눈이 자꾸 가기 때문에 초라한 현실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르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지만,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격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을 하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성찬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잔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남겨주신 잔을 고대하며 산다는 것은 오늘 다락방을 제공한 성도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잔을 남기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저 하늘나라 잔치에 있는 만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남긴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마지막 하늘의 만찬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결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게 맡기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잔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최후 만찬을 가지실 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고, 유월절 절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첩보 영화를 보는 듯이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유월절 만찬을 지금 장소를 찾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이때 주님께 방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가 한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며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다락방을 예수님 앞에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다락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이 장소에서 했고요, 나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도 이 장소였고, 역사상에 가장 최초로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북 김제에 있는 최초의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김제의 부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전북 최초의 예배당이 세워졌고, 지금도 그 예배당은 지방문화재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광 아닙니까? 자기 집을 개조해서 예배당을 세우고 이곳에서 전북의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중심지가 됐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영광 아니냐고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 다락방을 제공해서 주님이 꼭 했어야 할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고, 바로 이곳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잔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주님이 나의 객실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세 냈습니까? 돈 주고 거기 샀습니까? 그 왜 주님의 객실이에요 그게? 내가 빌려 쓸 객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주님 것인 양 나의 객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두말하지 않고 예 주님의 객실입니다 하고 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객실의 주인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이 객실 다락방의 주인이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의 참 절대적인 후원자였고 이 집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집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6월절 기간에 거의 12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한 주간 동안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주민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이 넓은 다락방을 가지고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모가네요. 이때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오늘 미국 슈퍼볼이 LA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LA에 있는 식당, 호텔, 마켓, 큰 대목을 보는 날이죠. 아마 오늘 호텔 숙박비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6월절 당시 예루살렘 안 그랬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도 모여있고 이방인들까지 이 6월절 기간에 모였으니 이 좁은 땅덩이에서 모였으니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다락방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곳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빌려주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은 보통의 희생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주님이 지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이까지 다락방 하나 내드리는 것 이게 별겁니까? 주님께서 내 객실 걸을 때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렸던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과 삶의 태도가 이후에 주님과 함께 마실 남겨있는 잔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제 후배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구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목사가 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얼마나 힘들지 않은지 아느냐,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겠다 하니 너무 안 돼 보이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주님이 저를 찌르는 것입니다. 야, 너의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 아니니? 그럼 너는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 후회하고 있는 거니?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후배 친구,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이야기해 준 거에 마지막 하나를 꼭 빠뜨렸는데 목사가 되는 건 정말 힘들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야. 내가 이 말 마지막 해주는 걸 잊어버렸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물건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며 주님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위험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았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벌 주머니, 자기 주머니 채울 생각을 가룟 유다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20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당시 빵은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보통 소스에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찍어 먹는데 지금 유다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빵에 소스를 찍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고 곁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과거에 국이나 찌개 다 한 숟가락에 같이 먹었잖아요. 이게 한 밥상에서 한 식구라고 하는 의미,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하고 친한 척, 예수님을 위해 주는 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론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 안 팔아도 주님은 십자가를 어차피 지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인생이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우리 모두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번 삽니다. 혹시 우리 중에 2번 살이라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딱 한 번 살아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짧고 한 번뿐이 아닌 인생을 살면서 내 배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라면 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마지막 마시겠다고 남겨두신 그 잔을 채우고 그 잔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자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채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잔, 그 승리의 잔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제물을 삼듯이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승리의 잔을 채워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잔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잔을 채워가는 삶이고 그 잔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잔을 풍성하게 채워가고 그 잔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의 삶,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날마다 먹고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성찬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서 주님이 우리와 마시려고 남겨두신 그 마지막 잔을 채워가고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복을 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인생 주님 때문에 살게 해주셨고 주의 은혜 때문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누구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